내 아들들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옛날 한양 성저 심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은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 골목골목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도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옛날 성저심리라는 곳에 최 씨라는 늙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그저 최 할머니라고 부르며 지나쳤지만 사실 그분은 예전에 거상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거상이라는 것은 정말 큰 돈을 가진 상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최 할머니는 한때 정말 잘 사는 집안의 어른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돌아가셨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최 할머니는 성저심리 구석진 곳의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헐렁했고 바람이 새는 곳도 많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아, 저 할머니는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두막 안에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최 할머니는 어두운 등불 아래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글로 적으셨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붓이 종이를 헤치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혹시 누군가 할머니 뭘 쓰세요? 라고 물으면 최 할머니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의 골목골목에 신기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최 할머니가 아들들을 불렀대. 그래. 그럼 이제 돈을 나눠줄 때가 온 거네. 아니지. 그 할머니는 개 한 마리 먹일 돈도 없는데 뭘 나눠준대? 그게 말이야. 그 할머니 예전에 거상의 아내였다잖아. 혹시 어디 묻어둔 금괴가 있는 거 아닐까? 오,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많으신 거 보니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듣자 하니 두 아들을 집에 불렀대. 첫째는 이미 꽤 잘 사는데 둘째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어.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봄바람에 날린 씨앗처럼 한양의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돈을 내놓는다는데 정말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렇지 않으면 왜 아들들을 부르겠어? 그런데 말이야, 그 첫째 며느리가 참 욕심이 많다고 했어. 어머니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더라.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한양의 거리에서는 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괴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땅일 거야 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며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최 할머니 집에 두 아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강남과 막내 아들 강수였습니다. 강남은 이미 한양에서도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돈으로 따졌고 이득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막내 강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똑똑하지도 않았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대할 때는 더욱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것마다 네, 어머니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를 뵙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할머니는 비쩍 마르셨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투명하면서도 무언가 깊은 것을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최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그동안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도 이제 오래 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남긴 것이 있거든. 최할머니가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들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 상자. 아니, 2개였습니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무쇠 상자 2개가 방 한 귀퉁이에 놓였습니다. 철컹, 철컹.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양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금괴일까요? 아니면 보석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비단이나 옷감 같은 귀한 물건들이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그저 낡고 무거운 철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남길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최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궁금할 것입니다. 할머니,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는데요?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최할머니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최할머니는 두 아들에게 매우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요. 이 상자들은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혹시 몰라서 다시 말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상자를 연다면. 최할머니는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큰아들 강남의 얼굴이 철렁하고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다. 나의 마지막 유산은 이 상자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너희들이 이 상자를 절대로 열지 않는 것. 그것뿐이다. 반면 막내 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법령을 받드는 신하처럼 어머니의 말씀을 깊숙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강남은 자꾸만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호기심 섞인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욕심이 주가 되고 호기심은 격가지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혹시 금괴는 아닐까? 아니면 어떤 비밀의 보물은 아닐까? 강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꼬리를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강남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할머니는 두 아들의 반응을 모두 보셨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선지자의 눈처럼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자를 받는 자는 이 상자를 머리맡에 두고 살아야 한다. 침대 옆에 또는 방의 제일 높은 곳에 말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남긴 것을 늘 곁에 두고 지내도록 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 어머니, 두 아들은 동시에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할머니는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양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 그럼 이제 아들들이 그 상자를 열어봤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 혹시 소식 들었어? 아직은 아니지만 아마 곧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3일장도 마친 그 밤에 이미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것 말이요. 강남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보거라. 이게 뭘까? 강남이 엄지손가락으로 그 철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무거운데? 혹시 금괴? 강남의 아내 얼굴이 반짝거렸습니다.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자, 열어봐. 어머니도 이제 안 계시잖아. 아내가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그래. 어머니도 이제. 강남도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내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쩍. 강남은 철 상자의 자물쇠를 억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자물쇠를 깨뜨렸습니다. 그 과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상자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철컹, 상자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강남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아내도 다가왔습니다. 그 둘은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 검은 철 상자의 바닥만 보였습니다. 아무런 금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보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강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창백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 망령된 노파가 우리를 놀렸다. 강남이 소리쳤습니다. 빈 상자라니, 빈 상자를.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장난질했던 거야. 강남의 아내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아내가 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철 상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쓰레기, 개 밥그릇도 못 쓸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개 밥그릇으로나 써야겠어. 아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강남의 집에서는 그 상자가 진짜로 개 밥그릇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나타나면 밥을 담고 개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담겼던 그릇입니다. 강남은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했습니다. 저 망령든 노파, 우리를 장난질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저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며 강남은 어머니와의 모든 인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최 할머니의 상자 빈 거였대. 뭐? 빈 거? 그래, 아무것도 없었대. 큰아들이가 화낸다더. 아이고, 그럼 그 할머니가 왜 그러신 거야? 알 수나 있어. 아무튼 쓸데없는 유산을 남기신 거지. 사람들도 최 할머니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빈 상자 안에는 사실 무언가가 담겨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니면 상자 밖에 담겨 있는 것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큰아들 강남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유언을 저버렸는지 봤습니다. 그 빈 상자 때문에 큰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했고 어머니의 이름까지 입에 올리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강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수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자를 집으로 가져왔을 때 그는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강수의 모든 행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강수는 그 철 상자를 마치 신주단지를 모시듯이 대했습니다. 아니, 신주단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신주단지는 선조의 영혼을 모시는 것이지만 이 상자는 살아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수는 상자를 방의 제일 높은 곳에 놓았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고 먼지가 덜한 곳을 골라서요. 마치 보물을 보관하는 것처럼 각별히 조심스러운 손길로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강수는 그 상자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상자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마치 어머니가 정말로 그 상자 안에 계신 것처럼 강수는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자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처럼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천이 철 상자를 쓸어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잘 지켜야지. 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계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거리에서는 계속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남이의 상자는 빈 거였대. 그래, 그럼 막내 강수가 받은 건? 그것도 빈 거겠지. 그럼 막내가 상자를 열어봤나? 아직 안 열었대. 신주단지 모시듯이 방에 놓고 있다더. 아이고, 저 순진한 놈. 빈 상자를 신주단지처럼 모신다니. 사람들은 강수를 불쌍해했습니다. 아니, 조금은 우습게도 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을 장난질한 거 아닐까? 그래, 그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그런데 막내가 저래도 상자를 안 열고 있다니 정말 소박한 성품이네. 그럼 형은? 형은 그 상자를 개 밥그릇으로 써버렸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그런 소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강수야, 그 상자 빈 거 아니냐? 어머니가 널 장난질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도 강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담긴 상자인데 그 안의 내용물이 무엇인들 중요하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이 젊은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이처럼 욕심을 내지도 않았고 아내의 부추김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최할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최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지만 최할머니의 영혼은, 아니, 최할머니의 흔적은 아직도 한양의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몰래 조용히 최할머니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보기 위해 이따금 막내의 집 뒷뜰을 걸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요. 밤이 깊을 때 혹은 새벽녘에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최할머니는 창문을 통해 자신의 둘째 아들이 상자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하고 매일 먼지를 닦고 밤에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최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최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최할머니는 자신이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낡은 책, 즉 기록장을 꺼냈습니다. 그 기록장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최할머니가 매일 밤 불을 밝혀놓고 적던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막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기록장을 펼치고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막내 강수가 새벽에 일어나 상자의 먼지를 닦았다. 서툰 손길로 하지만 정성스럽게 붓이 종이를 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 아이는 결코 욕심을 내지 않는다. 세상이 그를 우습게 봐도, 형이 그를 무시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최할머니는 계속 적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돈에 있지 않다. 진정한 분은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기록장의 페이지가 자꾸만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강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상자를 닫고 매일 밤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수의 얼굴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젊고 활기찼던 얼굴이 이제는 차분하고 깊어진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깊은 샘물처럼 말이요. 한양의 사람들도 점차 강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빈 상자를 신주단지처럼 모신다고 라며 우습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 청년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강수여, 이제 몇 년을 상자를 모신 건가? 강수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10년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그 오랜 시간을 상자를 모시다니. 네,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말씀을 10년이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강수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한편 최할머니의 기록장은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페이지마다 또 페이지마다 최 할머니는 막내 강수의 모습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장에는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의 관가에서 일하는 어떤 사또가 이 기록장을 보게 될 날을 위해 말이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은 강수가 상자를 닫고 최 할머니가 기록장을 적는 이 고요한 밤이 계속될 뿐입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형제의 서로 다른 길을 봤습니다. 큰아들 강남이는 어머니의 유언을 저버렸고 막내 아들 강수는 10년을 묵묵히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거리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셨다더. 이번에는 정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여전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아들들을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최 할머니의 숨이 멈췄습니다. 강수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강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강수의 손을 조금 쥐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강수야. 최 할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요. 네, 어머니.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 최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편히 쉬는 것처럼요. 강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최 할머니의 장례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큰아들 강남이의 태도였습니다. 강남이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아주 소홀히 준비했습니다. 아니, 대충 준비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남겨주신 게 없으신데 뭐 할 것이 있겠나? 강남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간단히 치르자. 너무 돈 들이지 말고 말이야. 강남이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뭐 하는 척 할 필요는 없지. 어차피 빈 상자밖에 남겨주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장례식은 매우 소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양의 거리에서 발굽소리가 들렸습니다. 탁탁탁, 탁탁탁.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최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사또였습니다. 사또가 최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장례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내려와 최 할머니의 상여 앞에 섰습니다. 고인을 진심으로 추도합니다. 사또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강남과 강수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최 씨 노인의 아들들이지? 네, 사또님. 두 아들은 절을 했습니다. 최 씨 노인이 생전에 내게 이것을 맡겨놨네. 사또가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마치 10년 이상을 손에 들었을 것 같은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강남이가 물었습니다. 최 씨 노인의 기록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책 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네. 사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 노인은 내게 특별한 일을 부탁했었지. 바로 고인이 돌아간 후에 너희들 중 누가 정말로 신의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네. 사또가 책을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글씨가 빽빽이 차 있었습니다. 최 할머니의 손글씨로요. 사또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10년을 기록한 것이네.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강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째 강남에 대해서 적힌 글을 들어보겠네. 큰아들 강남은 나의 마지막 유언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의 시신이 아직 식지 않았을 때에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빈 상자로 개 밥그릇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저주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식인가? 사또가 읽었습니다. 강남이의 얼굴은 이미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내 강수에 대해 적힌 글을 들어보겠네. 사또가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막내 아들 강수는 10년을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습게 보았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상자를 닫고 매일 밤 상자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사또가 책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 물어보겠네. 너희 중에서 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킨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강남이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사또님, 제가 상자를 온전히 보존했습니다. 강수가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최 씨 노인도 이 책에 그렇게 적어놨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또님, 그 상자 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나? 사또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린 것,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네. 중요한 것은 그 상자를 어떻게 지켜냈는가 하는 것이지. 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 노인은 너희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야. 누가 진정으로 효심이 있는 아들인지를 말이야. 사또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사또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내 막내 강수에게 너는 나의 유언을 지켜주었다. 그 신의와 효심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이 상자의 밑바닥에 비밀을 숨겨두었다. 이 열쇠를 사또에게 맡기니 강수가 상자를 온전히 지켰다면 그때에 상자의 진짜 비밀을 열어보게 하거라. 사또가 한 개의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최 씨 노인이 내게 맡긴 열쇠이네. 이제 상자를 가져와야겠군. 강수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10년을 소중히 지켜온 그 철 상자를요. 상자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강수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매일 닦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열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밑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에 열쇠를 눌렀습니다. 철컹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자의 밑바닥이 열렸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상자는 이중 바닥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문서였습니다. 오래된 종이, 그 위에 쓰여 있는 글씨들. 이것은 사또가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산 문서이네.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산말이야.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어딘가? 강남이가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한양 밖에 척박한 땅 같은데. 아, 이 산이 바로 여기네. 사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강수가 물었습니다. 사또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할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양에 관해서 곧 대규모 운하 공사를 계획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하가 지나갈 요충지가 바로 이 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아직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네. 하지만 이 산은 머지않아 매우 귀중한 땅이 될 것일세. 사또가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씨 노인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네. 그리고 자신의 신실한 아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야. 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강수는 문서를 들고 흙바닥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신의를 지켜서 정말 잘했습니다. 한편 강남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그가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다면, 그가 10년을 기다렸다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어버렸습니다. 사또는 강수에게 산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이제 너의 것이네, 강수여. 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야. 고맙습니다, 사또님. 강수가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한양의 하늘에는 햇빛이 그려놓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신이가 드디어 그 빛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자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봤습니다. 10년을 묵묵히 지켜온 막내 강수가 마침내 어머니의 진정한 선물을 받게 된 순간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산이 정말로 얼마나 귀중한 땅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강수에게 말했습니다. 강수여, 지금 바로는 이 산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내가 내게 약속하겠네. 3년이 지나면 이 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야. 정말인가요, 사또님? 강수가 물었습니다. 그렇네. 왜냐하면 사또가 강수에게 귀에 붙여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국가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그렇게 강수는 산 문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밤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유언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면 이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선물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믿으셨구나. 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도 상자를 지켜라고 하신 것도 모두 나를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강수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쉬운 것을 원합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강수야, 나는 너에게 이 산 문서를 줄 거야 라고 말했다면 강수는 그저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10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빈 상자라는 시험을 주셨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수는 변했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었고 인내가 생겼고 신의가 깊어졌고 마음이 커졌습니다. 아, 이것이 어머니의 진정한 선물이었구나. 강수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땅이 아니라 이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어머니의 선물이었구나. 다음 날 강수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척박한 산 위에 서서 강수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강수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수는 그 산을 잘 지켰습니다. 매일 산 위를 걸어다니며 산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강수는 그 척박한 산에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구절초, 황기, 산초나무, 여러 약용식물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지. 강수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또가 말한 대로 3년이 지났을 때 한양에 관해서 대규모 운하 공사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하가 지나갈 가장 중요한 요충지는 강수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모든 상인들이 그 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산은 한양에서 가장 귀중한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수라고? 강씨 가문의 그 막내 강수? 그 빈 상자를 신주단지 모시던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 이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더. 한양의 거리에서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림이 아닌 존경의 말들이었습니다. 강수의 인내심이 정말 대단했네. 그렇지. 10년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 거야. 그의 어머니도 정말 현명했어. 아들을 제대로 키운 거야. 강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수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강수가 어떻게 그 부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수는 자신이 받은 선물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추운 겨울에 옷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께서 원하신 것이었을 거야. 강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는 한양의 거리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의와 기다림의 가치를요? 사람들은 강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빈 상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자였습니다. 강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의 마음을 투자하신 것입니다. 신의를 키우고 인내를 기르고 욕심을 줄이기 위해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어머니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기다리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신의를 지킨 자에게는 결국 세상이 보상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강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양의 거리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옛날 한양의 이야기. 어머니가 남긴 빈 상자. 그 상자를 10년이나 지켜낸 막내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신이가 마침내 보상받는 모습의 이야기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는 단순한 부유함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구나. 신의와 효심, 그리고 기다림의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강수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강남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남이는 평생 후회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그가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더라면, 그가 10년을 기다렸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 미래의 큰 기회를 잃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욕심 때문에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강수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의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고 내일의 큰 보상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욕심을 버리고 신의를 지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법처럼 여기며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수의 성공을 봤습니다. 10년을 인내한 사람이 결국 어떤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이의 이야기입니다. 강남이는 강수가 성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 저놈이, 저 순진한 놈이. 강남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예전의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그의 얼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 자리를 원하셨던 것이군. 강남이는 밤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에 홀린 것처럼 그는 날이 갈수록 기력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의 아내도 점점 남편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진 게 뭐가 있어? 강수가 다 가져갔잖아. 강남이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넘겨준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강남이는 아내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심이, 그의 성급함이 어머니의 유언을 저버린 것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남이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육체적인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후회라는 병, 원한이라는 병, 질투라는 병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거리에서 사람들도 강남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저 사람 봐라. 저게 욕심 때문에 망한 거야. 정말이야. 형님은 욕심이 없었으면 모두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맞아. 어머니께서 명확하게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래, 그런데 형님은 욕심을 내서. 사람들은 강남이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길은 없다는 것,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강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강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성공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항상 어머니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성공의 비결이 뭘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강수는 한양의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의 말씀을 지켰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강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자를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강수가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우습게 봤습니다. 저놈, 빈 상자를 신주단지처럼 모선다며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강수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옳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조용히 강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진짜 보물이 있다는 것을요. 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온 신의와 효심이었던 것입니다. 강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강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산도 아니고 이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거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강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강수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아? 신의를 지켰기 때문이야.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강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강수처럼 마음이 단단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수의 이야기는 한양의 모든 가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수가 지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빈 상자. 그것은 사실은 가장 가득 찬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강수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인내의 가치를, 신의의 소중함을, 욕심의 무서움을요. 한편 어느 날 강남이는 강수를 찾아왔습니다. 병들어 있던 강남이가 마침내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형님, 강수가 형을 맞았습니다. 강남이의 모습은 파국이었습니다. 마르고 창백했으며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강수, 강남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빌어야 할 것 같다.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상자, 내가 욕심을 내서 열었지. 그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강남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말씀하지 마세요. 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형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강남이가 물었습니다. 형님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강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형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기록장에 그것이 모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셨나? 네, 형님. 어머니께서는 형님을 사랑하면서도 형님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강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주신 것입니다. 형님이 신의와 효심을 배우기를 바라며. 강남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깊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강수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수, 정말일까? 네, 형님.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수가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형을 생각하는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강남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수,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형님은 이미 용서받으셨습니다. 강수가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강남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신의와 효심이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이제 강남이는 남은 여생을 강수를 도우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는 형을 받아주었습니다. 형님, 우리 함께 어머니께서 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강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함께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입니다. 강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갈라졌던 두 형제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양의 거리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깨달음을 얻고 형제가 다시 합치는 이야기가요.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구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미움을 버리면, 후회를 깨끗이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수와 강남이가 함께 살면서 한양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가 남긴 기록장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기록장 속에는 어머니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어머니의 기록장을 펼치고 한 장 한 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나 세밀하게 보고 계셨구나. 기록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두 아들에게, 너희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너희들이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신의와 효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유산을 진정으로 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강수와 강남이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한양의 거리거리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어린 친구들 들어봐. 옛날 한양에 최씨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두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 빈 상자를 주셨어.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욕심을 내서 상자를 열었고 막내 아들은 신의를 지켰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어. 왜냐하면 하늘은 항상 신의를 지키는 자를 보상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신의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자기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기,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들어봤나? 옛날 빈 상자 이야기 말이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어머니의 가르침은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점점 다른 지역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도 강수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신의가 남고 신의가 남으면 복이 온다. 강경에서도 진안에서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을 때 강수의 손자가 어머니의 기록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증조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가장 귀중한 보물이야. 강수의 손자, 즉 강수 자신도 이제는 늙어 있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를 시험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증조 큰할아버지가 욕심으로 인해 망했는지가 모두 적혀 있단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증조할머니께서 왜 상자를 빈 채로 주셨어요? 그것은 지혜였단다. 강수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을 추구한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지. 그럼 할아버지는 그 상자 때문에 부자가 되셨어요? 아니다. 나는 상자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상자를 지키면서 얻은 신의와 인내 때문에 부자가 되었단다. 강수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에 담긴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이야.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도 나중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감동시켰습니다. 한편 강남이는 형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남이도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강남이는 한양의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을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강남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욕심이 저를 지배했고 그 욕심으로 인해 제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강남이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미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강남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욕심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른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남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성찰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점점 더 착해지는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점검했습니다. 자신의 신의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날 한양의 사람들은 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노모가 남긴 빈 상자. 그 빈 상자 안에 담긴 것은 신이었고 기다림이었고 효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강수와 강남이는 그 기념비 앞에 서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형제는 함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인해 저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강수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머니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강남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자신들의 남은 여생을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을 묵묵히 신의를 지켰고 결국 큰 것을 이루었어.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려울 때는 강수를 생각해라. 그리고 욕심을 낼 때는 강남을 생각해라. 그렇게 어머니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거리에서도 서울의 골목에서도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알아? 절대 열지 말라는 빈 상자 이야기. 네, 들었어요. 그게 신의와 효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 맞아.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할 인생의 진리야. 이것이 최 할머니가 남긴 유산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서의 유산. 금괴나 땅이 아닌 신의와 효심이라는 영원한 가르침. 그것이 바로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귀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최 할머니는 왜 굳이 상자를 비워두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이 상자 안에 산 문서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만약 최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 상자 안에는 귀한 산 문서가 있다라고 말씀했다면 강남이도 상자를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수도 그저 욕심으로 상자를 열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할머니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상자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최 할머니가 원하신 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할머니가 원하신 것은 진정한 신이었습니다. 혹은 말을 바꾸면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심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는 이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계산이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수는 달랐습니다. 강수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상자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강수에게는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이라면 그 유언 속에 담긴 보상이 무엇인들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신다면 부모님도 나를 잘 봐주실 거야. 내가 효심을 다한다면 하늘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정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의는 기대 없이, 조건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강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을 아무 기대도 없이 단순히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상자를 보살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그런 신의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수가 받은 보상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강수가 진정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신뢰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물질적 부보다 더 귀중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지위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쓸 수 있고, 명예는 사라질 수 있고,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신의를 지켰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유산이 됩니다. 최할머니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비워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은 다시 말하면 아들들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의가 시험받고 우리의 인내가 단련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강수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최할머니와 강수의 이야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욕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강남이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욕심이 그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하나를 지키지 못한 욕심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욕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신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강수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신의를 지킨 자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신의를 지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기다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는 빠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귀한 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의도 시간을 필요로 하고, 사랑도 시간을 필요로 하고, 성장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강수가 10년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효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효심은 단순히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효심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의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최할머니는 왜 두 아들에게 서로 다른 상자를 주셨을까요? 아니, 같은 상자를 줬지만 서로 다르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최할머니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험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이는 욕심으로 인해 상자를 열었고, 강수는 신의로 인해 상자를 지켰습니다. 상자는 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어려움도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강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작은 이득을 위해 신의를 버리지 말고 미래의 큰 기회를 위해 오늘의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유산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의 유산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지금 기다리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강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묵묵히 신의를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세상이 우습게 봐도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오늘도 신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욕심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신의가 보상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최할머니의 빈 상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강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작은 욕심보다는 미래의 큰 꿈을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물질보다는 정신의 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 강수의 인생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최할머니의 빈 상자는 지금도 한양의 거리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누군가는 그 상자 앞에서 자신의 신의를 되돌아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상자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강수처럼 신의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최할머니의 아들들처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요.